174장입니다. 1절, 2절 찬송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4절입니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 외에는 일체 모이지 말아라, 그렇게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서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려는지,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질병의 문제와 또 나라의 또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또 그냥 좀 섭섭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거든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정말 막힘이 없도록 빨리 이 질병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에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것이 핑계가 돼가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거나 또 내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합리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이는 것이 제한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단순히 어떤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의미가 있고 또 무언가를 또 막기 위한 또 교회를 허물기 위한 그런 전략이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낮 시간에도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의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뭔가 예배하는 문제가 그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모임이 제한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에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온전치 못하였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함께 교제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의 모임이 제한되어 버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 작은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교회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예비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많고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고 또 팔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렇게 되다가는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방법이 열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육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팔과 어깨와 허리와 목과 아버지는 관절이 아픈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의 문제로 세포의 문제로 근육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떨어진 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움 증이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마음의 아버지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부터 태중에 있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묵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스스로 갇혀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기관들을 지켜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문제가 어서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한 상정들 속에서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육기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은혜를 가까이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과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좀 작은 교회들,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개척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간에 고전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기도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목적이고 어떤 의도가 있고 여러 가지 의심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확실하지 못한 그런 것들 붙잡고 우리가 서운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강경하게 이렇게 교회에만 모임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돌이켜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협력하고, 그래서 여러 확진자들의 그러한 소식들이 교회를 통해서는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더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게 하실 때는 혹시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면 올여름에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그 어떤 형태로든지 모일 수 없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있는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셔서 모든 관절과 마디와 신경을 온전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깨의 통증, 또 손목의 통증, 허리의 통증, 목의 통증, 여러 모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모든 관절과 뼈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혈관에 문제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이 약해져 있다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우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즐겁지 못함, 감사하지 못함,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떠오르는 여러 미자립 교회와 또 그곳에서 수고하는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다짐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김태성 집사님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김태성 집사님한테 전화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왠지 이렇게 힘이 나고요. 참 좋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낯선 음식들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곳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낯선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쉽게도 결혼할 때까지 생선회를 잘 못 먹었습니다. 제가 통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살았거든요. 뭐 중간에 학교 다니고 하면서 또 뭐 그랬던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통영에서 살았는데도 이 생선회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짱어는 먹을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생선회를 못 먹어서 어떻게 짱어는 먹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짱어도 먹었는데 생선회를 못 먹었을까. 아마 이제 짱어는 이 뼈가 많아서 싫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또 잘라놓으면 그게 원래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 뼈가 씹히니까 뭔가 좀 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생선회는 뭔가 좀 차가운 것이 입안에서 물컹물컹 씹히는 이 식감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처갓집에 가니까 저 처갓집은 그 생선회를 먹는 게 큰 대접하는 거거든요. 사이가 왔으니까 또 얼마나 또 상을 또 신경을 써서 차렸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다 그런 것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부엌에서 일하시는 장모님하고 살짝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시원스럽게 떼지 못하니까 장모님이 좀 그렇게 좀 약간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날부터 정말 내가 맛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내가 한번 먹어보자 그래갖고 듬뿍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었는데, 세상에 그날 먹은 것이 자연산 쥐치였습니다. 여러분, 자연산 쥐치가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예. 야, 생선회가 이렇게 달 수가 있나. 가끔가다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장인어른이 보고 싶은 건지 쥐치회가 먹고 싶은 건지. 그때부터 먹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간혹 가다가 회가 먹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좀 사달라,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낯선 음식을 잘 먹는 사람도 있는데 낯선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 음식에 고수라는 풀이 들어가면 그렇게 맛이 있답니다. 근데 와우, 저는 아직 힘들어요. 중국에 한번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만두를 파는 거리에 갔더니 이 만두를 정말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게 팔더라고요. 접시에 국물 반 만두 반 이래가지고 뭐 만두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몽글몽글하니 너무너무 맛있게 생겨서 한 입 다 먹었다가 뱉을 뻔했습니다. 고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예, 고수가 얼마나,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총각 때는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총각 전도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반찬을 이렇게 해다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근데 어떤 집에서 이렇게 반찬을 해가지고 오면 제가 막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리냐면, 이 김치를 담글 때 경북 사람들은 이 산초가루를 많이 넣습니다. 산초가루 뭔지 아세요? 예, 이 특유의 이렇게 향이 나는. 그래서 추어탕 먹을 때도 꼭 이 산초가루 넣어서 먹고, 김치 담글 때도 경북 사람들이 이 산초가루를 잘 넣는데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목사님, 제 식성을 광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먹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 먹는 이야기는 자기 식성하고 안 맞는 그런 이유로 먹는 것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 먹는 것이 거절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착하니까는 내가 구원해주고, 너는 못됐으니까 너 좀 착한 일 좀 더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선함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일은 이런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선택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베드로이고 한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인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군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왕을 제외하고는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그 관문이 어디냐? 군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갈래 육사 갈래 이거 가지고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아마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군대에 대한 그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 당시는 뭐 군인이다 그리고 백부장이다 인정받는 군인이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 출세의 길이 쫙 하고 열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일 이방인 선교가 열려지는 그 일에 고넬료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겉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중심을 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나 쓰임을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쓸만한 사람들을 쓰시는데 고넬료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 기준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나라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수준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100% 교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만 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요. 근데 외부에서 오시거나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예배당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을 들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다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예배당에 못 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계속 가다가 보니까 계속 드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드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화요일 날마다 제가 기도하러 가는 모임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좀 거리가 좀 있고 수고스러우면서도 제가 그 모임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공급을 받고 저도 기도하고 저도 예배를 드려야지 제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도 함께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예배드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더 예배를 드리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예배드리는 그 모임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2시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일부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제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거기서 이런 기도하십시다 할 때 서서 기도하고, 이런 찬송합시다 할 때 서서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살아나려고 애를 썼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발표가 나고 나니까 여러분 또 자기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지난달까지는 차량 운행 못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아이들 오고 싶은 아이들 위해서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는 거 좀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강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안 믿는 집 성도들이나 또 주일학교 아이들, 요즘 못 나오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다 연락을 하니까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 보내겠대. 원래 안 믿는 집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고 한 번씩 또 우리 교회 오기도 하고 이러는 집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를 댈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안 된다. 아빠가. 뭐 누구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보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 여러분 오늘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또 안 보이는 얼굴들이 좀 있다. 예, 사정이 있겠죠. 그죠? 예, 또 몸이 아파서 또 못 왔을 수도 있어요. 혹시 또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기도 수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요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한 번도 못 본 성도들도 있어요. 제 기도 수첩에 있는 이름들 중에서. 코로나19 이후로 한 번도 못 본 얼굴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짚어가면서 넘어갈 때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말세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예언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핍박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왜 들어 쓰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준비된 사람이 고넬료였다면 사도들 가운데 준비된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실제적인 교회의 가장 큰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가는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베드로가요, 지금 욥바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이 욥바에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9장에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아주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베드로가 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은, 여러분 중풍으로 8년을 누워있다. 오늘날의 경우에도 중풍으로 8년 누워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이분은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죽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풍으로 쓰러져서 3년 이상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거의 뭐한 거나 마찬가지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 거니, 교회를 잘 섬기는 다비다라는 오늘날로 치면 권사님들쯤 되겠죠. 그죠? 예. 이 여자 성도가 죽은 거예요. 이 여자 성도가 죽은 것이 얼마나 아쉽고 교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슬픈 일이었든지, 이 다비다에게 선물 받은 그 옷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었던 다비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슬프다고, 그렇게 베드로 앞에 슬픔을 표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까치가 울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까치가 울면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좋은 일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가운 손님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아침에 다 일어났는데 아침에 막 날씨가 너무 좋고 그러면은 야, 오늘 좀 좋은 일 있을 것 같다. 이런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기적이 있고 난 뒤에 놀라운 부흥이 따라오는 일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평생을 걷지 못하고 나이가 40이 넘도록 걷지 못하고 그렇게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를 보고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태어나서 40이 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에 뒤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기적이 있고 나니 뭐가 따라오더라? 부흥이 따라오더라.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마치 음식을 먹기 전에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은 그 요리하는 음식의 냄새가 나서 야, 오늘 맛있는 거 먹겠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바에서 이 큰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제6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가 뭘 더하면은 보통 우리가 사는 시간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고요? 6. 그러니까 6시니까 여기 6에다 6을 더하면은 몇 시가 되겠어요? 한 12시 정오쯤 된 거예요. 여러분 정오쯤 됐는데 유대 그 나라에서 정오쯤 되면 날씨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머리가 반짝 뭐 이런 노래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냐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깊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뭐 별로 그냥 뭐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당에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여 하고 부르는데 막 오늘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어쩔 때는 막 기도를 짜내도 안 짜지는 그런 날이 있는데 안 짜진다는 게 안 나오는 그런 날이 있는데 막 그냥 막 의자에 앉기만 앉았는데 막 기도가 막 줄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좀 시장한 가운데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가 어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더라.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뭐한 중에? 황홀한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깊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이제 막 더 영적으로 막 그냥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황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에다가 뭔가 가득히 담아서 베드로에게 쫙 내려주면서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추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인가 한번 좀 볼까요? 12절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짐승들이죠. 네. 살아있는 것들, 짐승들이죠. 이것들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땅에 뭐 하는 것들, 기는 것들. 땅에 기는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뱀이요, 뱀. 뱀. 비양. 애들은 가라. 비양. 옛날에 막 허리띠 벗어가지고 막 이거 막 그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 뱀은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회 못 먹고 산초가루 못 먹는 이거하고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보자기 안에 온갖 술을 다 담아놓고 이곤사 한잔 해라. 내가 잘 말아놨다. 한잔 해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도 오네요. 그러면서 안 먹겠죠, 그죠?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데 어찌 술을 먹겠습니까? 지금 이 모양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거 지금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먼저예요. 율법을 먼저 주셨고 얘기하는 게 먼저 같으면 옛날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드려야 되겠죠? 근데도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을?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요 3이라는 숫자에 콤플렉스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다고요? 3번 물어보셨는데 이번에는 보자기같이 생긴 그릇에다가 까득히 뭘 담아가지고 먹으라고 하는데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거 참 싫어합니다. 삼세판 뭐 이런 거. 네. 베드로 이런 거 싫어해. 하나님 또 3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번 다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먹겠어.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못 먹겠습니다. 그 율법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건데.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무엇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건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있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율법 가운데 금하여져 있는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 오늘 제가 음식 가리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 인내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인할 때는 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아닙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예수님, 제가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될 거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빙빙 돌려갖고 뭐 이래야 얘기를 하고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못 먹겠습니다. 버팅기고. 여러분, 베드로가 버팅기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좀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우리는 자식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한테 3번 정도 다 기회를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 둘, 셋 세고 그냥 끝납니까? 야, 내가 한 번 얘기했다. 그래도 안 해요. 내가 2번 얘기했다. 2번 얘기했다. 2번. 자, 2번. 또 안 해요. 내가 또 한 번 더 얘기했다. 내가 3번 얘기했다. 3번. 여러분, 이 정도 하면요 정말 인격적인 부모입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부터 셋 센다. 하나, 둘, 셋, 이리 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조용히 재촉하지 않고 그렇게 설득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 번 얘기하면 그냥 바로 그냥 막 순종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럴걸요? 안 그럴걸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머리를 한번 지져주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일 누가 네 찾으러 올 건데 그 사람 따라가라.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세례 주고 이제부터 이방인들한테 열심히 복음 전해라. 알았나? 대답해라.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설득시키시고 그가 거부감이 없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방문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선생님이신 박윤선 교수님이 나이 70이 되었을 때 하나님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70년 묵은 죄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지 말자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잡혀갈 때 끝까지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하고 요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안 물어보고 요한에게 물어보면 요한은 그래 나는 안다. 내 제자, 내가 저분 제자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다른 10명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같은 경우에는요, 옷도 못 입고 홀랑 벗은 상태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혀갈 때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칼 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한판 붙고, 그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닭이 오니까 3번 부인했던 거 그거 회개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어떤 면에서 베드로니까 3번 얘기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에 그런 이야기 내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조건 베드로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시며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인 그에게 말씀하실 때 재촉하지 아니하시고 호통치지 아니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드럽게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자연스럽게 고넬료의 집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베드로를 배려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더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정말 그 중심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이 어려운 시절로 인하여서 생업의 문제로, 생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아버지는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또 이 영상을 참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